8월의 첫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86페이지, 5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8월의 첫날 이 월세금에 오신 우리 주의 권속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의 첫날 이 시간과 우리들의 일상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이 한 달도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앞뒤적으로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이 한 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거뜬히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이어오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신학교 1학년이면은 고등학교의 그 때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없고 멋모를 때입니다. 그때서부터 봐온 친구들이 있어요. 철모를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재밌게 놀았고, 그리고 개념 없이 놀았습니다. 막차 끝날 때까지 놀아가지고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기도 했고, 잠을 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 부모님들이 아시는 사이가 돼서 저희가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18년 차가 되었어요. 18년 차가 되었고, 다들 이제 전임 교역자가 돼서 각자의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사역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터라 이제 어렸을 때처럼 매일처럼 만날 수는 없죠. 가끔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만날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그 친구들 만날 때 철없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때 투박했지만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 1학년 때부터 친했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개념 없이 놀면서 보냈던 친구들이라 그때 열정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교역자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기면서 열정과 열심과 첫마음이 사그라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때마다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열심히 있었는데, 그때 첫마음이 있었는데 라는 그때의 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철없었던 지난 날들이 지나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제가 저렇게 변했구나. 나는 아직 변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나도 많은 도전을 받아야겠다. 나도 철을 얼른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는 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친구라는 존재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신기하냐면 철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 첫 마음을 깨닫게 하는, 과거의 나를 깨닫게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현재와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친구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친구라고 한다면 함부로 해도 되고 함부로 욕해도 되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열정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나를 나아가게 하는 존재, 이것이 친구일 텐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도 바로 이전의 열정과 현재 나를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친구 되심이지요. 사실 우리가 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철들지 않았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지금보다 더 과격했고 못난 성품이 있었고,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한 성깔씩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한 가닥씩 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나의 인품과 나의 성품이, 나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됐죠.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서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역사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3장에서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13절에서 19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신 장면 중에서 몇몇을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6절인데요. 16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둘을 세우셨으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이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인데요. 우리가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다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이런 견고한 이미지를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 3장의 부름을 받을 시점에 이 시몬이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혈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이 견고하지는 않고 좌지우지되고 요동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게 바로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의하여 신문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네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어땠나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고 베드로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또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되게 멋있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블에 나오는 토르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긍정적으로 지어진 별명이 아니었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셨습니다.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 지름길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루트는 아니었어요. 왜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었냐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대립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들이 거절하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제자 몇몇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허락을 구하죠. 우리가 통과해야겠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당신들 들어갈 수 없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 마을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끝에 받은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참 이 둘도 성격이 남달라요. 남다른 것이죠. 18절 여러분 또 보시죠. 1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는 마테가 있죠, 여러분. 마테는 본래 그 이름이 레위고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돈을 걷는 직업인데 그때 당시 이 세리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국노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의 돈을 걷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탓에 평판이나 인기가 좋지 않았지요.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던 게 바로 마테였다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도마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인물인가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그 밤에 누구보다도 빨리 도망했던 인물이 도마입니다. 또 동시에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 믿었던 자가 누구예요? 이 도마예요. 그럴 리가 없다. 주님이 돌아오셨을 리가 없다.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고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딱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철이 없었고 모난 성격이었고 급했고 평판도 좋지 않아 손가락질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굉장히 삽시간에 한순간에 바뀌게 돼요. 제가 언급했던 이 인물들의 결말만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으로서 수장이 됩니다. 든든한 반석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가 주 64년경에 십자가의 형이 확정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짊어질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의 이야기처럼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우레의 아들 중 야고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례자가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박해 때에 본보기로 사로잡혔던 자가 야고보고요.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야기함으로써 목배임을 받아 순교를 합니다. 요한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천둥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 요한이 후에는 사랑의 제자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지게 됩니다. 반모섬의 유배가 되고요. 그곳에서 요한 서신을 비롯한 요한 계시록이 작성이 됩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길을 당했던 이 마태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60년경에 목배임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의심 많고 그리고 꼭 눈으로 봐야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는 어떻게 되느냐? 인도에 건너갑니다. 인도에 가서 그 계층과 그 계급이 나눠진 사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고요. 도마도 마찬가지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변화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변화입니다.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성미가 급했던 자가, 성격에 모남이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주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신실한 친구로 인정하고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심령에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신실한 친구로서 인정하고 만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핍박의 역사를 극복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주의 권속들은 아마 남다른 심정을 갖고 남다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권속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도 바뀌고 싶다일 거예요. 나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싶다. 그것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는 이유는 나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싶고 나의 심령도 변화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고 우리가 자기 수양을 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그런 단순한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에 이르러야 하냐면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인생은 내 스스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친구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더 앞세워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8월 이 한 달을 우리들은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열어가면서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갈망하고 사모하고 붙잡아야 할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과 같이 나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테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서 이 한날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일상의 갈망이 되어야 하며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9절에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로 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친구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결말은 바로 이 19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만남입니다. 친구가 되는 만남. 신실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만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의 권속들이여, 우리가 이 한 달 주님과 신실한 친구로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그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교회를, 지역을, 직장을 변화시키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힘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구로 오신 주님을 우리도 예수를 친구 삼아 나아가는 이 한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신실하게 세워가실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다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이것이 이 한순간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